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랑 함께 했던 예쁜 추억들도 참 많은데 왜 아팠던 모습, 고통스러워했던 모습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1년 3개월 동안 투병생활하는 동안 옆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 엄마, 나 보이지? 집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내다가 얼마 전에 취직했어. 취직하고 나 처음으로 많이 울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며 맛있게 먹는데 난 그냥 그렇더라. 많이 보고 싶다, 엄마. 나한텐 꼭 살아줄 거라고 그랬으면서 너무 빨리 가서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해. 엄마가 그랬지? 오빠랑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묻어두려고 해. 나쁜 기억 모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딸 착하고 씩씩한 거 알지? 막내딸 눈 감는 날까지 눈 안에 담으려 했던 막내딸 진짜 잘 살게. 지켜봐줘. 엄마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할게. 죽는 그날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 그리고 사랑해. 그 누구보다도.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막내딸 올림. 가정과 아버지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까?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어버이날 찾아뵐 부모님, 또 꽃을 달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더 슬픕니다. 우리 양정교회 교우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고 계시죠? 불효막심한 자녀들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속으로 우리 자식은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데 밝힐 수는 없고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같은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문 9절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얻게 될 그 결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된다. 목에 금사슬을 걸게 된다. 아름다운 관이란 영화로움을 얻는 거죠. 목에 금사슬이란 명예나 권세나 위엄을 얻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얻게 될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 중에 어머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성 교우들은 왜 어버이 주일인데 아버지는 빠지느냐 하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한 나머지 오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신은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어머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야말로 감정이 메말라서 그 참 어머니에 대한 전혀 어떤 그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입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영국의 역사가이며 정치가이며 평론가인 토마스 맥콜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의 자애로운 눈과 부드럽고 온화한 손, 그리고 친절한 목소리가 아직 존재하는 동안에 이것을 존중하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최대의 선물이므로 특별히 귀하게 여겨라. 일생 동안 다정한 친구는 새롭게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결코 다시 얻을 수 없단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란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주기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보다 내 자식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넘칠 만큼 행복해집니다. 어머니란 실로 욕심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울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일입니다. 이 글은 홀로 아들을 키운 엄마와 그 아들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그린 릴리 프랭키가 쓴 도쿄 타워라는 자전적 성장 소설에 나오는 글입니다. 동양의 어머니든 서양의 어머니든 모두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 똑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단순히 어머니라는 뜻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뭉클하게 파고드는 그 어머니의 사랑, 가슴 속에 사무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사랑하는 법을 어머니에게서 배우지요. 어머니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웁니다. 어머니의 품은 이 세상 가장 고귀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짓없는 사랑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공급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뼈가 형성될 즈음 칼슘이 부족하면 어머니의 이 속에 있는 칼슘까지 다 빠져나간다고 하지요. 또한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호르몬 분비가 그전과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들이 가질 수 없는 모성애가 여성 안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리 철이 덜 든 그런 어린 소녀가 아이를 가져도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성애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고 다 기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혼 제도가 있어서 일찍 시집을 보냈어도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녀가 시집을 가서 아이 낳고 그 아이에게 희생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내리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들에게 주셨습니다. 시인 김시향 씨가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안 나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닳지 않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안 하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그리움이 쏟아지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이 아리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목이 매는 이름. 오늘도 어머니를 부르며 나도 어머니처럼 목이 맨 기도의 그 길을 가고 또 간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면 몇 가지 또렷하게 기억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만 제 어머니는 말씀하실 때 어휘력이 좀 풍부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꾸중하실 때도 많은 격언과 속담을 사용하시고 직유법 등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좀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것 같으면 눈먼 장딱 꺼들거리듯 꺼들거리지 마라. 또 되지 않는 소리 하면 소금이 쉴 소리 하지 마라. 또 중얼중얼하면 소나기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지 마라. 내가 매기 나라에 가서 비늘을 구하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서 샌다.
큰 소리로 헛웃음 치는 사람 믿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많은 부분이 성경 구절, 성경 내용이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의 손이 기억이 납니다. 등이 가려서 어머니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면 그 긁어주시던 어머니의 그 손, 저희 6남매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을 하셔서 갈라질 대로 갈라진 그 손으로 등을 긁어주시면서 엄마 손은 갈라져서 가려운 데 긁어주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하시던 어머니의 그 손, 아무리 콜드크림, 옛날엔 구루무라고 그랬죠. 아무리 구루무를 발라도 갈라진 손이 부드러워질 새가 없었던 그 어머니의 그 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 어느 모임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가시니까 그 입구에서 들여보내지 않자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라고 말하니까 그 들여보내줬다는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갈라진 손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손, 갈라진 그 손 하나만으로도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또한 기억이 납니다. 학기 중간에는 잘 몰랐지만 방학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오전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기도하시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는 우리의 친척 이름 모든 이름이 다 등장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 은혜를 베푸신 분들의 이름, 기도 부탁하는 교회의 교우들의 이름이 줄줄이 이어서 기도 소리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떠나 있을 때도 오전 시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지금 기도하실 시간이구나 생각했죠. 우리 형제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날에는 어김없이 어머니는 금식 기도하셨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시험 때가 되면 3일 단식은 기본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묘비에 새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한 알의 밀알처럼 사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만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죠. 그 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하와도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와가 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그 당시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인류학자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아야만 되지 않았었느냐. 또 역사학자들의 해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은 좀 오래 살더라. 그 해석이 다 명백한 대답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답을 하나 찾아냈는데 하와가 그처럼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해석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부 갈등과 세대 갈등의 현주소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해결된다는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시집살이가 또 시댁 식구가 싫어서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에도 안 가고 대형 마트의 시식코너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림없는 소리, 네 맘대로 해라. 절대로 인질협상에는 응할 수 없다.
인질범이 신경질을 내면서 좋다. 그럼 네 시어머니를 다시 데려다 주겠다. 그랬더니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 잠깐만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죠? 금방 입금해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시부모도 부모인데 왜 그리 공경이 잘 안 될까요? 하기야 자기 친부모도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같은 어머니끼리 잘 지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기독교인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 부인에게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하는데도 시어머니에게 잘못하는 며느리는 나중에 자기 아들의 부인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같은 어머니로서 서로 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도 어머니요, 며느리 자신도 자기 자식의 어머니 아닙니까? 같은 어머니끼리 잘 지내야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보면 참 좋은 고부관계였습니다. 며느리를 딸로 부르면서 친어머니처럼 지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잘 봉양하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잘 배우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서로 이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시어머니가 더하더라, 믿는 며느리가 더 나쁘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책에 낙타의 눈물이 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낙타가 눈물을 흘리느냐 흘리지 않느냐라는 얘기로부터 시작하죠. 낙타는 아주 큰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슬피 운다고 합니다. 몽골의 그 여자 감독이 찍은 다큐멘터리에 낙타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낙타들 중에는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서도 간혹 돌보지 않는 아주 모성애가 없는 이기적인 낙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끼가 굶주려 죽는데도 젖은 물론이거니고 가까이 오면 발로 차버린다고, 얼씬도 못하게 한다. 결국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낙타는 굶어서 불쌍하게 죽는 거죠. 불모의 땅, 사막의 환경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비정한 낙타들이 생기게 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매정한 낙타 어미를 다스리는 독특한 비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놀랍게도 그 어미 낙타에게 마두금이라는 현악기 연주를 들려주는 것인데, 특별히 연주를 잘하는 악사를 멀리서부터 초대해 와서, 그리고 그 낙타를 앞에다 놓고 마을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두금 현악기가 연주될 때 그 마을에서 제일 연장자인 할머니, 자식들을 많이 낳아 기르고 손주들을 많이 길러본 그 할머니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자장가와 같은 노래도 하고,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구슬픈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키우고 손주들을 많이 키운 그 할머니의 가슴 속 깊이 있는 깊은 모성애가 담겨져 나오는 노래를 함께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낙타는 모성애를 되찾아서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정을 들여 다시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정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개인 교사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공부 스케줄 관리해주는 공부 매니저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깊은 모성이 담긴 노래를 불러서 메마른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랑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메마르고 강팍해져가는 세태에
잃어버린 감정과 사랑을 회복시킬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뎌진 가슴을 일깨울 사랑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사랑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을 공부만 잘하게 하면 어머니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자녀의 신앙이 헛껍데기 뿐인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곧 그 어머니, 그 부모의 신앙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부모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대로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가 사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청년부 중에 대학생들 가운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주일에는 출석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고3 때까지 공부 때문에 주일엔 빠져도 되고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을 뒤로 제쳐도 되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 거예요. 고작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 2시간이면 되는데 그 2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2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놓고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 막 그 말입니다. 중등부 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의 교육관례상 실제적인 생활 지침 훈계는 아버지의 몫이었고 일반적인 교훈이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 역할 둘 다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둘 다 자녀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안에는 역할들이 좀 달랐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책임과 역할이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 그거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 그 어머니가 하는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12살 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내쉬며 어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도 너를 돌볼 수가 없단다. 이제 내가 죽으면 너를 할머니 손에 맡겨서 키울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서 잊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주님을 통해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소아마비 장애까지 있어서 인종차별과 가난과 또 병마, 장애,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어머니의 유언을 잊지 않았어요. 부모님 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모든 장애를 극복한 결과 1950년 그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정치학자 랠프 번치 박사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으로 절망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거죠. 여러분, 요셉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죠.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아버지와도 떨어져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잘 컸어요. 인생에 많은 여건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르게 잘 컸어요. 형들로 인해서 애굽 생활을 위해서 그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바른 정신으로 건강하게 컸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혼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혼자 키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키워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세워주고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어머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2절 말씀.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여,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양육하는 어머니,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의 법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 딸로 잘 양육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점점 악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메마른 마음으로, 메마른 인격으로 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또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보답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게 해주시고, 또 어머니 된 저희들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정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